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셨죠. 그 책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194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그 전해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45년 그 새해 이를 때까지 그 수용소의 수많은 수감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용소 내의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의사들이 이 기이한 사망률 폭주의 원인을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면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거나 또는 배급량이 감소되거나 어떤 원인들이 있게 마련인데 당시에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빅터 프랭클과 그 수용소의 의사들이 찾아낸 원인은 심리적 희망의 붕괴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깨지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몇 개월만 더 버티면 히틀러가 항복하고 모두가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몇 개월, 한 4개월 그걸 버티지 못해서 결국 손을 놓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서 지쳐 계시는 분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도 바로 그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들을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길어지면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인내를 할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36절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인내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달리며 참는 겁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달리며 참는 겁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포모네. 근데 이 말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렇게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도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터널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는 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인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고 그 인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이다. 재능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인내가 없이는 아무 약속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인 해리 포스트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돕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을 하면서, 데마는 복음의 양지만을 찾아다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는 그 따뜻한 양지는 좋아했지만 좁은 길을 걷고 핍박을 견뎌야 하는 음지는 싫어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결승선을 바로 앞에 두고 넘어져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문이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죠. 12진주문. 근데 왜 보석 가운데도 하필이면 진주일까요? 조개 속에 껄끄러운 모래알이 들어와서 살을 찌를 때에 조개는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온 몸의 진액으로 감싸 안으면서 오랜 시간 인내합니다. 그 치열한 고통과 인내의 결과물이 그 영롱한 진주입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쌓고 인내한 사람만이 그 12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버겁고 힘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이미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결승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박국의 2장 3절 4절 말씀을 빌려온 겁니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다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악과 불의가 만연해서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 하박국은 인내하라. 시간이 지나면 내 계획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하박국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극심했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다 내 머릿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폭풍이 몰아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100% 신뢰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건의 이유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대단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의지, 내 결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꺾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올해 주제로 삼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개척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제일 먼저 걸어가신, 그러니까 히포몬의 인내의 최고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이것은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시작하시고 그걸 끝내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목표까지 이끌어 가시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곁눈질 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힘겨운 환경이나 어려운 모습들,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히포몬의 인내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동력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심은 꺾일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인내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소식을 들은 사람,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들은 사람은, 아직 그 포로 수용소에 사람들이 아직도 총칼을 들이밀고 아직도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얼굴이 바뀌고, 그 안에서 서로 미소를 짓고, 그 안에서 숨겨두었던 빵들을 꺼내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분명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마지막 부분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여기 38절 끝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항해 용어입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돛을 내린 채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 여기 뒤로 물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옛날 삶으로, 옛날 유대교로 배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독자들이 핍박이 점점 두려워서 슬금슬금 모임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슬그머니 지쳐서 뒤로 물러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 고립되어 싸우는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반드시 지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혼자 잘나서 영웅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어지고 그 지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 공동체의 연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나 좀 힘들어요,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따뜻한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뒤로 물러가던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순모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깨지면 인내가 사라집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그저 그냥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고 히포모네, 무거운 짐을 지고 바람이 불어도 계속해서 달리는 히포모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할 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손을 붙잡아 줄 때에 우리는 그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응답이 지연돼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혹시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